우리 금년도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 캠페인 매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씩 하루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 같이 하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시간을 처음 살아갑니다. 현재의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대부분 다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자신의 체험을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막상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우리는 처음 살아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주변에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예전에 이제 국민학교였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참 모든 것이 어설픈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가슴에 손수건 크게 달고서 이제 언제든지 콧물 흘리는 거 닦으라고 손수건 달고서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그럴 때 아닙니까? 뭐가 뭔지 모를 때 그래도 이제 반에서 조금 똑똑한 애가 있으면은 그런 애들이 조금 더 모르는 애들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러나 반 친구가 도와주는 것보다 담임 선생님이 도와주는 것이 확실하겠죠. 반 친구가 옆에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도움은 담임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고 안내해주면 그것이 확실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비교해보면 담임 선생님은 나의 또래 친구들보다 더 좋고 더 탁월한 그런 돕는 자가 되겠죠. 자, 오늘 히브리서 본문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자칫하다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면 안 되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말씀처럼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처럼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녀놓고 신앙생활 해놓고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는가 하는 불안함이 우리 안에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엄격하고 무서운 면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 각자 능력으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자만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돕는 자로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돕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이 대제사장의 개념을 빌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돕는 이 대제사장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더 탁월한 그런 큰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강력한 돕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줬던 그런 대제사장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고 뛰어나고 탁월한 좋은 그런 돕는 자이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힘이 나고 우리가 이 세상 처음 살아보는 세상이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두 가지 권면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 가지 권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첫째 권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자,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행하기 위하여 오셨던 모든 일들,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을 이 땅 가운데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였어요.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셔서 원래의 그 영광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위한 모든 일들을 다 맞추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남은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것. 다시 오셔서 모든 이 세상과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에 관한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우리가 처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안식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
이 권면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고 그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을 더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대제사장들보다 아론이나 그 아론의 후손들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탁월한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의지하기 더 수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라. 너희가 믿음으로 완성해내라. 이런 무거운 숙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연약함들, 또 아픔들, 상처들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해도 받으시고 또 배신도 당하시고 수치도 당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너희도 그럴 수 있어. 연약할 수 있어. 상처받을 수 있어. 예수님은 다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은 다른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지만 그들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완전하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당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는 의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걸 그렇게 못하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한 그 질병을 똑같이 경험한 의사가 나도 그 병을 알아봐서 안다. 그러면서 참 그거 힘든 거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면 얼마나 우리가 더 힘이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 알아서 스스로 믿음 생활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라. 그래서 이 두 번째 권면은 뭡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마다 도와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라. 오늘 매일매일 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울 수 있지만 그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이게 두 번째 권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병원에 가려면 그런 얘기들 하죠. 청소하는 분이라도 알면 도움된다.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만 알아도 뭐 하여튼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병원의 원장의 아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은 또 그 원장님에게 그 아들이 잘 얘기해 주면은 훨씬 더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왕의 아들을 알고 있다. 왕의 아들이 나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왕 앞에 나갈 때 왕의 아들이 나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준다. 당연히 큰 힘이 되겠죠. 우리에게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동정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큰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를 오늘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힘을 얻고 또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제 5장 10절까지는 지금 말한 이 두 가지 권면에 대한 다 부연 설명들입니다. 자, 먼저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지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인간 대제사장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게 하는 일이죠. 자, 제사장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예물과 속죄 제사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유혹에 미혹되어서,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속죄 제물을 들고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은 그 예물과 제물을 받아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연약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해서 먼저 드려야 됩니다. 자기 죄를 먼저 씻어야 돼요. 자기도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이해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달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앞에서 그랬죠. 자, 이것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4절 5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자, 대제사장이 되는, 여기서 말하는 존귀는 대제사장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런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택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가? 지금 예수님을 이제 또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택함을 받으셨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메시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게 시편 2편 7절에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원래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오실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내용이 시편 2편에 나온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에 속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가? 그걸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큰 제사장의 반차를 따른다,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을 근거로 신비한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그럼 누구의 반차를 따르느냐?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그 계열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에 이미 구약시대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7절에서부터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올리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기까지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론보다 뛰어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사실은 이제 논리적이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도 좀 복잡하게 들릴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우리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명 자체가 생경하게 들리지만 히브리서는 그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또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런 친숙한 이런 생활 속의 사례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친숙하게 그런 거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런 설명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서 생존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돕는 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왕도 선지자도 대제사장도 보내셨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연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 때마다 사람 보면 여러분 시험에 듭니다.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붙들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때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불확실한 게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우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보다 더 크고 탁월한 분이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아론의 후손들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우리를 돕는 자로서 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온전히 신뢰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여서 아시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그래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어려운 것들 연약한 것들 다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도 다 끝나지 않았고 숫자만 쳐다보면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따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여러분이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를 돕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수탁기관들인 강서 시니어클럽, 길꽃 어린이 도서관, 또 우장산 숲속 도서관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모든 직원들에게 그런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이 세상에 또 보이는 그런 우리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